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보여주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있으면은 한 번은 좀 꼭 뵈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좀 이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한번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빌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허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누신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5절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가시는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너무 유명한 말씀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빌립의 마음에 궁금증을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는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그 아는 하나님을 내가 좀 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하반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 빌립의 마음 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빌립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고 뭐 아버지의 집이라든지 뭐 너희들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안 보았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뭐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만 마음을 그렇게 충동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신 것은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입니다. 제자들만 남겨놓고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남은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 그런 세상이겠어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을, 제자들의 고난을 전혀 알고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오늘 이 제자들과 아버지를 보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집중한 것이고, 8절에서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보아야 할 만큼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이 어둡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그 현재의 믿음을 이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확신을 갖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립과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새로운 깨달음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분들을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리어지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선한 현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바위 틈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는 손으로 덮어서 야 머리 들지 말아라 하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 보려고 하지 마라 하고 바위 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안 보겠습니까? 손을 가리고라도 요렇게라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손을 덮어가지고 손으로 이제 그 손을 거두니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디만 볼 것이다?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한 번쯤은 좀 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도 이제 아합 왕의 그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는 호렙산으로 40일 40야를 달려서 도망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번 좀 꼭 뵀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좀 나와 서라 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 졸지 말고 꼭 말씀을 들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들린 것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아니하신 이유, 모세와 엘리야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이 신령한 체험을 이 빌립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 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요청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또 이 빌립의 요청이 지혜롭지 못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설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빌립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생각하며 큰 기대를 걸고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한계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오늘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 빌립과 예수님과 얼마 동안 함께 있었는가? 사실은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시키셨으니까 오늘 이 말이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3년이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함께 있는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이거 대답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너무나 가까이에서.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3년이나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너희와 함께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보는 것에는 이러한 허점이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 3년 동안이나 보고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다 알게 되고 깨달을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한 번만 보게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믿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지적으로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각적인 체험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 같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환상도 필요하고 음성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한두 번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한두 번 보았던 환상과 체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뒷걸음질 치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종류의 기적과 환경과 그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빌립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는 신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르게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마음속에 바라고 있던 그런 종류의 보는 것의 한계들만 이제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 흰 글씨로 쓴 부분은 보되 이건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나를 보았지만 나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노란 글씨로 쓴 부분에 보게 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은 바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바로 보는 것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망막을 가지고 오늘 앞에 있는 것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제일 휴가의 절정기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저 스리랑카로도 이제 한 13명이 가시고, 또 말레이시아도 한 12분이 가시고, 다 간 가운데서도 오늘 그 더위 가운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제 마음에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지.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커피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졸고 계신단 말이에요. 졸고 계신 분들을 보는 것, 근데 제 망막으로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졸고 계신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 어젯밤이 너무 더우셨으니까. 그러니까는 밤을 설쳐가지고 오늘 교회에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겠다 그러니까는 아, 이게 지금 졸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그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를 보는 거예요. 그냥 망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보니까 아, 그래서 졸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보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눈으로 보는 단계, 망막으로 보는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해하고 보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해하고 나게 되면 세 번째로는 믿어진다니까. 확신이 든다니까.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고 알고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믿게 되어지는 순서가 바르게 보는 순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빌립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바로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보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 지냈잖아요.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뭔가 이제 기름을 발라드리기 싶어서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빈 무덤으로 있어요. 아, 이걸 보니까는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가셨구나.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는 갔어요. 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 그렇다고? 빨리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누가 빨리 갈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먼저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좀 비만형인 것 같고 얘가 숨이 홀록홀록 하겠지. 그런데 이 요한은 좀 날씬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야,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날씬한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먼저 요한이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이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요한복음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빨리, 제가 이제 없는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는 얘기 한다니까,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어디에 이르렀어요?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구부려 가지고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런데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이건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없으시네, 그 예수님의 세마포만 있네, 이건 단순하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로 숨이 헐레벌떡하면서 지금 누가 뒤따라왔죠? 베드로가. 조는 게 아니시네. 베드로가 따라와 가지고는 이 요한이 이렇게 야야야, 뭘 들여다보고 있냐, 들어가야지 거기.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이 20장 그 6절과 7절에 보니까는 들어가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단 말이에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체를, 예수님을 이제 훔쳐가려고 하게 되면은 옷 입은 채로 훔쳐갈까요? 옷은 다 벗겨놓고 그리고 알몸만 가져갔을까요? 옷 입은 채로 가져갔을 텐데, 그런데 세마포는 그냥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만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기는 보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갸우뚱하는 거죠. 이거 왜 세마포는 여기 그냥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무덤을 볼 때에 그냥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지금 보는 것이죠. 세마포가 놓였고 그리고 이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예수님을 훔쳐갈 때 이 도적놈들이 이 세마포는 아무 쓸모 없으니까는 예수님 입었던 그 세마 머리에 썼던 거 그리고 입었던 그 옷들, 입으셨던 옷을, 세마포를 다 벗겨놓고 갔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야 되는, 이건 마치 허물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머리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예수님이 누구셨던 몸에는 그냥 세마포가 그 몸 곁에 이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엇을 갸우뚱했을까요?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보지 않았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오늘 유난히 와서 졸고 있을까? 밤을 잠을 못 자셨거나 아니면은 심야 영화를 보느라고 그렇게 한다. 갸우뚱하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들 보는 것에도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지만 이해하고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뒤따라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도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름은 안 썼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도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믿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이 요한도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인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그러한 블레포라고 하는 봄이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해하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오레오 할 수 있어요. 깨닫고 갸우뚱하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오라고 하는 보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나를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 보았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래도 보고 싶습니까? 계속 들으셔야죠. 사실 빌립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는 것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는 말은 이제는 믿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고,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려고 이해하려고 본 자는 깨달았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게 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어쩌면 말장난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립과 제자들이 3년간 누렸던 특권인 예수님을 보는 일마저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도 보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은혜와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 가지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들도 주 예수님 당시에 믿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안다는 말은 4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를 알았고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또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5번이나 나옵니다. 보았느니라 보여주옵소서. 보았거늘 본 자는 보이리라 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즉 10절 이하에는 안다, 본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다, 믿다, 믿으라는 말이 4번이나 되풀이되어집니다.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것이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보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써가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나의 치료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후원자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에 그때에 그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가 완전히 눈이 감기기 전에,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정말 형편없는 인간으로 이제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 내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잖아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그냥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는 가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요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아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보여주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또 보면서 헛된 자리에서 헛바퀴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과 교회의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을 정말 믿으면서 전진을 이루시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